예, 오늘 열왕기상 3장입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3장 구약 51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1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자, 열왕기상 3장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자리에 성문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모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준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할때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는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독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나를 듣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자를 내게 현재 차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들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께서 그와 같이 질문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아멘. 예.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이 대표격 지혜를 행사하는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이 솔로몬의 재판은 안 믿는 사람도 한 번 정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별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어릴 때 이걸로 연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이렇게 제가 사실은 연극을 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때 저는 그 애를 참 좋아했는데 걔는 나를 좀 라이벌 의식을 느꼈는지 좀 싫어한다기보다 좀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거든요. 되게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저는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전 예나 지금이나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쁘고 공부 잘하고 이러니까 전 걔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 걔가 하자는 거 다 해주고 진짜 막 이랬는데 걔는 이렇게 내가 저나 걔나 둘 다 같이 공부를 잘하니까 저는 그런 거 잘 몰랐는데 걔는 이제 은근히 좀 라이벌 의식이 됐는가 봐. 그래갖고 저를 이렇게 약간 애증의 관계라고 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랬어요. 그래갖고 3학년 말에 학년 말에 연극을 하거나 뭐 장기자랑을 이제 하는 그 시간이 됐어요. 학부모들 다 초청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극할 사람은 팀 짜가지고 연극하고 뭐 앞에서 나와서 노래 부를 사람은 노래 부르고 또 다른 것도 할 사람은 또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연극을 한 걔가 팀을 조직을 했어요. 팀을 조직을 했는데 재밌어요. 팀을 조직을 했는데 저도 이제 끼어 들어갔는데 막 이제 남자애도 넣고 이제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반에서 걔가 이제 팀을 조직하니까 좀 반에서 잘 나간다 하는 애들, 잘 놀거나 좀 공부 잘하거나 이런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팀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콩쥐파지 연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콩쥐파지 연극을 하는데 콩쥐파지를 약간 현대식으로 이렇게 각색해서 연극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 좋다고 보고 하자고. 그래 난 또 뭐 좋으니까 걔가 막 내 집 다 연극 연습 장소로 다 제공해주고 다 했어. 그런데 나한테 저 연극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구연동화 대회를 나갔던 사람이잖아요. 구연동화가 1인 연극입니다. 1인 연극이 1인 혼자 나가서 완전 극을 하는 거라서 그걸 할 정도니까 제가 연극을 하거든요. 좋아하고 잘해요. 나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역을 이제 좀 맡고 싶었는데 쟤한테 배역을 준 게 콩쥐 아버지 역할을 줬어. 그것도 참 여자한테 어째 남자 역할을 준 늙은 남자 역할. 근데 콩쥐 아버지 역할이 진짜 거짓말 안 때리고 그냥 누워있다 끝나는 역할이었어요. 병석에 누워있다 끝나는 역할. 너무 속상하는 거야. 그래도 또 멍청하게 그래도 그러려니 그래 내가 또 하라니까 하지 뭐 이러고 했었어. 근데 나중에 아예 그 역을 빼버렸어. 연극에서 콩쥐 아버지 역할 빼버렸어. 나는 아예 무대에 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막 말했나? 엄마 이렇게 울고 막 이렇게 막 말하니까 엄마가 야 네가 왜 그 속상해하고 그래 당하고 있냐고. 니도 그냥 네 연극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따로 연극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아이디어더라고. 괜찮네. 그래가지고 연극팀을 만들었어요. 연극팀 우리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은 걔가 만든 그 팀에 조인하고 싶은데 탈락된 애들. 저처럼 탈락된 애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사실 팀이 나름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걔가 저처럼 이렇게 자기가 좀 라이벌 의식을 느끼는 애들을 많이 탈락시켰거든.
그러니까 나름 좀 똑똑한 애들이 우리 팀에 좀 다들 많이 모였어. 어쩌다 보니까. 그래 쟤까지 포함해가지고 6명인가 이렇게 연극팀이 짜여졌어요. 그럼 뭘 할까 이러다가 엄마가 이걸 하라는 거야. 솔로몬 재판을. 그래서 이걸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엄청 잘했어요. 걔 팀은 진짜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한번 이렇게 뭘 빡시게 돌리기 시작하면 정말 빡세게 돌리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합창 애들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어가지고 지휘를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지휘상을 타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는 반장이 아닌데도 지휘를 또 맡았어요. 음악 선생님이 자 그냥 지휘자 할 사람 없으면 반장이 하자 이랬는데 애들이 전부 다 선생님 저희 반에 작년에 지휘상 받은 애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지휘자를 또 맡았는데 지휘자라는 것 자체가 그럼 이제 연습도 계속 총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선생님도 또 엄청 애살이 많은 선생님이어가지고 선생님이 매일 점심시간마다 음악실을 비워놨어. 음악실에 가서 연습을 하라고. 우리는 점심시간에 음악실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점심을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은 반 전체가 3교시를 마치고 10분 만에 도시락을 까먹어. 그리고 점심시간에 되면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악실에 가서. 근데 연습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파트 있잖아요. 소프라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 그럼 제가 그 파트만 남으라고 해가지고 방과 후에 또 남으라고 해가지고 될 때까지 연습시키거든요. 완전 한 명 한 명 다 지목하면서 너 불러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습시켰거든요. 애들이 누가 저거 지휘자 시켰냐고 막 그러는데 그게 되게 제가 좀 빡세게 시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 연극도 우리 팀 애들을 엄청 빡세게 시켰지. 대본 다 외우게 하고 애들이 아니 대본을 어떻게 다 외우냐고 안 돼. 아니 연극인데 대본을 안 외우고 어떻게 연극을 할 수가 있냐고 다 외우라고. 그래서 대본 다 외우고 완전 정말 잘했어요. 되게 흐뭇한 기억이 있는 장이에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이 유명한 장에 보면은 이제 첫 부분이 두 파트로 크게 나뉘잖아요. 첫 부분이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딱 오셔가지고 뭘 줄까? 이렇게 하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파트가 그 지혜를 가지고서 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첫 번째 파트를 보면서 재밌었던 게 이 첫 번째 진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자 내가 네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뭐 해줄까? 이러면은 뭘 말하시겠어요? 백만장자. 우리 그저께 우리 이목사님 부부하고 게임했는데 저희는 인생 게임이라고 라이프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나가는 게임인데 일반적으로 그 게임을 하면은 돈을 제일 맨 마지막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합산을 해가지고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겨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니까 바꿨어 룰을. 마지막에 합산을 해가지고 재산을 제일 적게 가진 사람이 이겨. 우리 게임에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게임을 하면 어쩌는 놈 돈을 쓰기 위해서 다들 혈안이 돼 있어. 돈 좀 줄까 막 이러면서. 그럼 우리 이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베팅 내기 걸어가지고 그 번호가 나오면은 돈 10배로 따고 그 번호가 안 나오면은 건돈 잃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린 다 잃으려고 무조건 전재산 다 걸어. 전재산 다 걸고 이랬는데 우리 현주 사모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번호 나와가지고 이럴 수가 인생 말년에 돈마귀한테 잡혔다. 막 이러고 이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마 딱 나타나가지고 뭐 해줄까? 하나만 골라봐. 이렇게 하면은 뭘 고르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 좋다. 다리 낳는 거 안 하고 네? 다리 낳는 거 안 하고 필요 없어. 진짜 뭐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하면은 정말 그때부터 고민이 될 것 같아. 뭐 하지 막
제일 빨리 생각나는 게 뭐 돈 뭐 이런 걸 거고 아니면 뭐 미혼 이러면은 잘생긴 남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뭐 골치 아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거는 여기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영어로 보면은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discerning heart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우리가 보통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하면은 지혜를 구했다기보다 분별하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머리를 구한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IQ를 구한 게 아니고 마음을 구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4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4장에 가보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잠깐 또 말을 하는 게 있거든요. 4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저한테 한번 직접 말씀하신 거였거든요.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마음이 넓어지고 겸손해지는 만큼 내가 지혜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당연해요. 왜냐면은 마음이 높고 마음이 좁은 상태에서 지혜만 한가득 생긴다. 그럼 뭐밖에 더 하겠어요? 비판, 정죄, 마이웨이 강요 그런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려고 하면은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낮추는 작업부터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게 안 되면은 지혜와 지식을 주면은 독입니다. 저주예요, 저주. 그거는 제가 잘 하는 말이지만은 다룰 수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은, 이걸 잘 못 다루는 사람한테 뭔가를 주면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고 이건 저주입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오늘 이제 샤브샤브 해먹을 거예요. 오늘 점심에 샤브샤브 해먹을 거라고 중국 슈퍼가 막 장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중국 왜 주방장들이 쓰는 이만한 칼 있잖아요. 네모난 칼. 그걸 정말 좋아하세요. 그래가 거기만 가면은 그 칼을 사고 싶어가 깔짝깔짝거려. 그래가지고 결국 샀어요, 어제. 근데 칼이 너무 잘 들어요, 진짜. 무섭다, 이 칼. 근데 그러니까 저같이 못 쓰는 사람한테는 그 칼을 잘 못 쓰는 사람한테는 그냥 잘 드는 칼이에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칼이에요. 위험한 칼이야. 근데 우리 미란 씨 같은 경우 아마 그 칼을 하면은 연어를 샥 발려낼 거예요. 잘 쓰니까 칼을. 그러면은 우리 미란 씨한테는 그런 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는 거죠. 나한테는 크게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나 잘 못 다루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렇게 썰면서 손톱 안 썰게 조심해야 돼.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재물을 주려고 하면은, 재물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왜냐면은 돈에 마음이 얽매여 있고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재물을 주면은 그거는 하나님 멀리 떠나기 딱 좋습니다. 어제 우리 엄마가 말해준 얘기인데 실화래요. 서울에 서울이었지? 서울에 어떤 분이 집사님인가 이랬는데 땅이 있었는데 권사님이었어 심지어.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왜 뭐 도시 개발 뭐 이런 거 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금싸라기 땅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진짜 200억이 들어왔대요. 이 땅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났대요. 왜냐면은 200억이 들어오면은 11조가 얼마야? 20억이잖아. 그러니까 20억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교회를 자꾸 가면은 11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자기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끊어버리는 거야. 그분한테 그 200억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준 게 아니었어요. 마귀가 준 독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싶으면은 돈 내려놓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부터 가르치고, 돈 없이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법부터 가르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면은 상대방한테 의지하지 않고 상대방을 맞추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상대방 말을 들으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을 듣고 함께 살아가고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지만 경험담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죠. 우상됩니다, 상대방이. 그러면은 하나님도 진짜 눈물을 머금고 가정을 좀 불화를 줄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좀 불화를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상하고 싸우면서 우상을 모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 집이 좀 평안해질까? 간단해요. 상대방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자꾸 더 나아가고,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꾸 가득 차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면은 상대도 사랑하게 되고, 상대와 잘 맞출 수 있는 지혜도 오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실 수 있어요. 상대에게 묶여있는 한 못 줍니다. 내가 그래서 결혼 못하나? 상대에게 묶일 가능성이 있나? 없는 사람은 없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야말로 지혜로우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또 신기하게 세상 사람은 마음이 넓으면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넓으면 크게 지혜롭지가 않은 경우가 있고, 지혜로우면은 마음이 크게 좋지는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혜롭다 보니까 저거 띠라기 전에 하다가는 사고 치지 보인단 말이야. 그럼 잔소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옆에서는 진짜 밴댕이 소가지도 아니고 그거 하나를 못 봐내가지고 꼭 자기식으로 하라고 하네. 그렇게 한단 말이야. 반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우리 큰숙모라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래 괜찮아,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럴 수도 있고, 나도 좀 이러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 개를 참 같이 가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는 그 두 개를 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같이 가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인가? 좀 지혜롭다고 하면 우리는 보통 머리를 생각하잖아요. 내가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편인가? 아니면은 난 좀 마음이 좋고 머리는 좀 안 돌아가는 편인가? 그러면은 만약에 난 좀 머리가 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이 띠라게 하는 걸 보면 참 못 참아내는 편인 것 같다. 그러면은 주님, 저는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나는 마음은 참 다른 사람이 해도 이렇게 잘 봐주는 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항상 잔소리를 해. 말인즉슨 내가 지혜가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은 하나님, 저는 마음 파트는 좀 돼 있는데 지혜 파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야고보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 없는 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구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같이 달성하기 어려운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둘 다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여기 보면은 지혜로운 마음 외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다 준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도 머리 좋으면 성공해요, 안 해요? 합니다, 당연히. 세상에서도 마음 좋은 사람한테 사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붙어서 그 사람은 도와주고, 진짜 우리나라 말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내 거 다 주면서도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기까지 하다. 이러면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붙게 돼 있습니다. 붙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이 세상은 어째도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사랑하면은 잘 되는 게 하나님 원칙이고 남에게 베풀면은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원칙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면은 또 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원칙이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원칙에 맞춰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살게 돼 있어요. 뭐 완전 뭐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적어도 걱정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삽니다.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한다고 돼 있잖아.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을 구했을 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솔로몬의 재판 역시도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을 다루는 재판입니다. 이 제가 사실 추리소설이나 스릴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셜록 홈즈 시리즈 다 보고 막 이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 추리극장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게 언제더라? 금요일 밤 12시인가 되게 늦게 했어요. 근데 전 그런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꼭 그날 밤에 이제 밤 12시까지 기다려서 그걸 봤어, 항상. 근데 그 한 번 사극 추리극장에 뭐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딱 이런 사건이 나왔어요. 애가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이 애를 클레임하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나중에 셋이더라고. 팀이 3명이야. 근데 처음에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팀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늙은 할머니고 다른 한 팀은 젊은 부부야. 그래갖고 이 둘이가 이제 서로 내다 이렇게 막 클레임을 하는데 이제 볼 원님이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 주인공이 이제 가리려고 솔로몬의 이 재판을 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요. 똑같이 해요. 칼 갖고 오라 해가지고 애를 반으로 썰어가 주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팀 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저쪽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현실성이 있잖아요. 아니 여기 나오는 이 여자처럼 독한 여자가 그리 많겠냐고. 아니 진짜 우리가 진짜 생판 모르는 고양이의 학대 동영상 이런 거 봐도 저 놈이냐고 잡아 죽여야 될 놈 막 이렇게 온통 분노의 댓글이 다 달리는데 지금 눈앞에서 애를 반으로 썰겠다는데 썰십시오 이렇게 하는 여자가 그리 많겠어요. 여자로서 말하자면 그런 여자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아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 아니라도 설령 내 마음이 그렇게 뭐 동정심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가짜라는 걸 들키지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으면 내가 가짜라는 걸 들키지 않으려면은 진짜 어미인 척 해야 된다. 그럼 진짜 엄마라면은 아이고 죽이지 말고 저쪽 주십시오 하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쇼를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극 극장에서 이 방법으로 못 가려내. 둘 다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가려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애를 포함 애를 여럿 갖다 놔. 애기를 고만한 애기들을 여럿 갖다 놓고 자 여기서 찾아봐. 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못 찾고 젊은 부부가 바로 한 방에 찾아요. 엄마는 자기 애를 알잖아. 그래가지고 딱 바로 찾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젊은 부부도 사실 그 애 친부부가 아니더라고. 어디 다른 부부한테서 훔쳐왔어. 그래가지고 이 훔쳐온 부부를 결국 찾아가지고 도둑 당한 부부를 찾아가지고 이제 애를 돌려주고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솔로몬 재판이 그렇게 지혜로웠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완전 IQ의 극치를 달리는 아주 똑똑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다. 충분히 그렇게 속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재판을 여기에 성경에 기록해 놓는 이유는 이 재판은 다른 아무 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 여자 둘의 마음을 다루는 재판이에요. 그 제가 본 사극 극장에서는 지능을 다루는 거잖아요. 마지막 두 번째 테스트는 애 여러 놔둬놓고 진짜 몰라라 하는 거는 머리 나쁜 부모면은 진짜 부모라도 못 찾아낼 수도 있어. 지능을 다루는 거였는데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는 마음을 다뤘다는 거를 하나님이 적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엄마와 같이 나누면서 엄마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솔로몬은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솔로몬이란 이름 자체가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앞으로 예수님도 오셔서 다 재판할 거잖아요. 전 세상 사람, 진짜 이 땅이 생겨나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람 다 불러서 이제 재판합니다. 재판할 때 무엇을 재판하느냐? 마음을 재판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신약에도 그러잖아요. 네 양심이 네 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바로 고발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재판이 검사가 딴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에요. 내 속에서 내하고 똑같이 생긴 양심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제가요 그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양심에 저한테 걸린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쌍무시 때리고 그래도 이럴 수도 있어 이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다 고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졌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내 생명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어디 나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결정해서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없지? 난 누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한테 그래 물었으면 나 절대 안 태어난다 했을 것 같아. 내 생명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잖아. 결론적으로 내 거 아닙니다 이거. 내 몸 내 몸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난 내가 여기까지만 크고 싶어서 여기까지만 큰 줄 알아요. 난 더 크고 싶었어요. 여기까지밖에 안 커. 몸도 그래서 키도 머리카락 하나도 시력 하나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대로 합니다. 제가 좀 살은 빼고 찌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 입맛도 내 몸대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잘 안 되고 했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 생명도 아니고 우리 몸도 아니고 돈? 당연히 내 거 아니죠. 당연히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만들었어요 어디. 만든 사람도 아니고 남의 돈 솔직히 말해서 남의 오는 거잖아. 벌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은 당연히 내 거 아니고 집도 아니고 땅도 내 것도 아니고 땅 만들었어요. 땅 안 만들었잖아. 우리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내 마음 빼고. 내 마음은 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한테 준 부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드려봐야 어차피 다 하나님 거라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래서 마음을
계속 마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저번 주 언젠가 우리 엄마가 올렸던 그 김명인 교수님의 그 창조과학 그거 보시는 분 있어요? 그거 보면은 거기에 금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금이 제가 요 반지가 9K예요. 9K라는 말은 순금이 24K라고 하잖아요. 24K라는 말이 순도 99.9%래요. 아니면은 99.95%. 근데 얘는 9K라서 그렇게 순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일반 보석에서 쓰는 거는 24K만 돼도 순금이라고 치는데 반도체 같은 데 쓰는 금은 99.99999999999% 막 이래야 된대요. 왜냐면 그래야만 그 반도체에 막 전류가 흐르고 하는 게 녹이 안 녹이 안 쓸고 장애를 안 받는데요. 불순물이 있으면은 그게 녹이 슬면서 나중에 장애가 되는 거야. 그 컴퓨터가 오래되면 맛이 가는 게 반도체에 있는 그 금이 이제 녹이 슬어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금은 녹이 안 슬거든요. 그럼 뭐가 녹이 쓰냐면은 금속에 있는 불순물이 녹이 슬어요. 녹이 쓴대요. 금속에 불순물이 박혀있대. 그래서 99.9%라는 말은 0.1% 불순물이 있다는 말이야. 99.9999999%라는 말은 0.0001%의 불순물이 있다는 말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순도를 그렇게 높이느냐? 고온에 넣어서 때리면 된답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고온에 넣어서 때리면은 불순물이 빠진대요. 우리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한다고 했죠. 그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 마음을 고온에 넣어서 때리면 불순물이 빠집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안 닮고 예수님 안 닮은 나쁜 부분들이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 고온에 넣는 거 얼마나 뜨거워요. 열 에너지. 그리고 때리는 에너지가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요만한 금 한 덩어리를 세상 모든 에너지를 다 넣어도 금 한 덩어리를 순도 100%로 만들 수가 없대. 99.99999%까지는 가지만은 안 되는 거야. 100%는 안 된대요.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정말 깨끗하게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그 강의가 자연 법칙에 대한 건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연력학 제2법칙.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낡아진다는 법칙. 그 법칙에 맞춰서 자연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우리만 해도 당장 그 법칙에 산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나 1년 전보다 몸이 더 좋아졌어 하는 분, 1년 전보다 몸이 더 젊어졌어 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 엄마는 요즘 이렇게 난 하루하루가 다르다 야 막 이러시는데 우리 몸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갈수록 낡고 쇠퇴해갑니다. 그것을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더 좋게 만들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뜨거운 열에 집어넣어서 때리는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에너지예요, 사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물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 마음의 그 통로가 깨끗하게 자꾸 확보되어 있는 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다는 테스트에, 마음을 달아보는 테스트에 합격하면서 자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뭐 설교 이거저거 뭐 기억하기 힘들다. 다 까먹으시고 그냥 마음이라는 글자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내 마음을 보고 내가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이 찬양을 하고 똑같이 찬양 인도를 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해도 무슨 마음으로 그걸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아멘. 재판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분별하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머리로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분별해. 그러니까 말하자면 육감이야, 육감. 육감이야, 영감. 감으로 분별을 해요. 그 알파코스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짜가 알파코스 말고 진짜 알파코스 들으면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돈을 이 화폐국에서 위조지폐 가려내는 그 훈련을 받으면은 위조지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위조지폐 뭐 이렇게 이런 위조지폐도 있고 저런 위조지폐도 있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계속 보고 계속 만져. 진짜 돈을. 그래가지고 이제 딱 테스트할 때 되면은 진짜 지폐 속에 위조지폐를 딱 넣어놓는 거야. 그러면은 쫙 만지고 쫙 보면은 뭔지 몰라도 안 돼. 얘 이상해.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는데 얘 좀 이상해. 왜? 진짜를 아니까.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꾸 닮아가면은 분별합니다. 아멘.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저건 아닌 것 같아.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길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쪽으로 나는 가야 될 것 같아. 그거를 마음이 분별합니다.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 남는 건 마음이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과 함께 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도 함께 하는 거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자꾸 깨끗하게 하시고 다루시고 테스트하시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자꾸만 더 정금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받아들이십시오. 고온이 팍 온다 이러면 불순물 또 제거하는갑다. 망치가 또 한 팍 때린다. 그러면 이거 이럼으로써 내 마음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는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하고 누구하고 탁 부딪히면은 부딪힐 때 그래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안 부딪히면 내한테 그런 면이 있었는지 몰라. 제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와 아니다. 야 나도 화를 낼 줄 알더라. 야. 진짜 화 안 내는 친구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야 나도 화를 낼 줄 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은 자기는 그냥 온유한 사람인 줄 알 테지만은 아주 가까운 사람하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기도 화를 내고 막 싸우고 하는 자기 속에 그게 있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불순물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막 이렇게 내가 막 돈에 막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 막 이렇게 통장 잔고를 보면서 계속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통장 잔고가 내려갔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죠? 통장 잔고가 꽉 있을 때는 그 현상 안 나와요. 그 불순물 있는지 없는지 몰라. 통장 잔고가 거의 제로에 가까이 내려가면은 걱정하는 내 마음이 나오면서 내가 내 속에 돈에 대한 불순물이 아직 있구나 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고온이나 망치나 같은 것은 우리 삶에서 저번 주에 우리 엄마 말했듯이 고난은 연단이고 시험지 종이에요. 요거 있나 없나 리트머스 시험지 알죠? 산성인가 중성인가 염기성인가 이거 알아보는 시험지 종이입니다. 그거를 테스트 했을 때 그 고난이 있어야만 그래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산성이 있는지 염기성이 있는지 불순물이 있는지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지.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은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하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래 힘들어? 아니면 내 삶의 그 시간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거나 하다면은 그래, 이거를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어. 아멘. 나는 지금 순도를 0.1% 더 올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아깝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래. 나는 순도가 1%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순도가 1% 더 올라간다는 말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좀 더 나아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좀 더 강해진다는 소리. 그거면은 충분한 보상이지 않아요? 아멘.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더 받아가고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